다윗의 해결책, 다윗의 해결책,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학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그 힘, 압력,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물리적으로 불렀는데, 이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전용이 되어져서 인체에 가해지는 외부적인 압력이나 힘,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외부에서 인체에 가해지는 어떤 압력이나 힘을 스트레스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트레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힘을 인체에서 느끼는 반응, 외부에서 느껴지는 그 반응에 그 힘에 대해서, 압력에 대해서 이 인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압력, 힘과 또 그것을 압력을 느끼면서 반응하는 인체의 반응,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자극, 그것을 우리는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조그마한 문제에도 심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사가 달린 문제도 거뜬하게 의연하게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간증, 신앙의 고백 같은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더 영웅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지만, 이 다윗만큼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도 그리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라고 칭함받을 만한 그런 여러 인간적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또 주변에 여러 이 사람들을 늘 인자와 인애로 대하던 그런 온유한 인격, 또 전쟁에 나가면 용맹스러운 그런 이 장군으로서, 또 그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생애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함께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드디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있다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블레셋 군대들이 또 쳐들어왔다. 뭡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100발이 넘는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전쟁을 불사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네타냐후 총리는 별로 답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는 거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에게 쳐들어온 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는가. 그리고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수없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내었는가. 이 다윗의 해결책을 오늘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해결책 과연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에게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실함, 책임감, 온유한 인격, 용맹함, 지혜로움.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기보다는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에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였다라기보다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늘 하나님께 여쭈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까 스트레스는 어떻게 생긴다 그랬죠?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과 힘을 내가 충분히 받아내지 못하게 될 때, 저도 이제 재작년에 아플 때, 그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쌀 10kg 드는 것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쌀 10kg 짜리가 내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몸을 좀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아무런 힘든 일이 아닌 거죠.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아빠 5만 원만 주세요. 아빠 지갑에 5만 원이 있을 때는 아무런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갑에 5만 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도와줄 여력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되지 않지만 도와줄 여력이 되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면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최고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겸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낮아지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내 손에서 떠났어요. 다윗은 전생애를 통하여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다윗의 이 생애는 여러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그 어려움 앞에서 다윗은 기도함으로 전쟁도 승리하였고, 기도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함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보면 두 번째는 우상을 치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 블레셋 군대가 전쟁에 나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왜 가져왔을까요? 자기들의 전쟁을 자기들의 신이 도와주어서 이길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하는, 마치 미신을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도 지고 법궤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우상은 우상일 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받은 대로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자랑하고 그 군대가 왕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혼비백산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도 다 내던져 버리고 도망갔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보아들과 함께 그 우상을 치웠다. 오늘 본문에는 그 우상을 치웠다 그랬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4장에 보시면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태우는 것은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더럽고 귀찮으니까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율법에 따라서 이 우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없애라 그랬어요.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오래전에 이 아벡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삼고 그 다곤 신전 안에다가 넣어두었더니 다곤 신상이 목이 달아나고 몸통이 벌러덩 엎어져 있었죠.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그 승전 축하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전리품을 그들이 버려놓고 간, 그들이 남겨놓고 간 그 우상을 자기의 승전을 기념하는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에헤이, 그런 건 아예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다 불태워버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돈 많은 부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블레셋 그 전투 앞에서 마음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엔돌에 그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지난 그 대통령 선거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 우상을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용하다는 그 신령하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절에도 가서 부처님한테도 기도하고, 성당에 가서 하느님한테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우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상. 그러나 우상은 우상일 뿐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시편 135편 15절과 18절에 보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다윗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전에 블레셋 군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전에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 우상들을 자기의 전리품으로 삼아 자기의 승전을 치적하고 자랑하는 그런 헛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블레셋이 남긴 우상들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알브라십이라, 하나님이 물을 흩으신 같이 흩어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으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거, 네이버에 막 찾아다니고 유튜브 찾아보고, 그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먼저 하고 네이버를 찾으면 하나님이 네이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기도를 하고 유튜브를 보면 하나님이 그 유튜브 속에서 가장 나에게 맞는 적합한 그 영상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사람을 찾아가면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셔서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벌써 그 사람이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해결책은 어떤 것이었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해결하였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2번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도 2번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명령하시니, 그래서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어요. 두 번째 기도했더니 올라가지 말고 기습 작전을 펴라. 매복을 하고 있다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기습하라. 또 그렇게 또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승리의 가장 관건이 뭐냐,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명령대로 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그 다윗은 흔한 말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수년 동안 그 블레셋 그 가드의 그 아기스 왕 밑에서 그 시글락 지역을 할당 받아가지고 그 블레셋에서 수년 동안 지낸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이 블레셋 군대에 직접 참여해서 전쟁에 나가기까지 했던 사람. 이 다윗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만큼 블레셋 군대를 잘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이미 전쟁의 경험이 없던 목동 시절에, 어린 소년 시절에 블레셋 최고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쳤던 장본인입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전쟁의 신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는 마치 전쟁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움직였고, 그 명령대로만 움직였더니 자기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에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15편 9절에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나 환경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전쟁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 그리고 다윗의 전생애를 통하여 수없이 찾아왔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해결책을 저와 여러분의 해결책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받고 또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의 삶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여러 번의 전쟁을 승리하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 해결책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살아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